계시록 8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번 화를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천사가 이제 나팔을 세 개를 부는 거죠. 새 천사니까 천사 하나가 나팔을 하나 불고 둘, 셋. 그래서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 근데 불납할 소리라는 것은 화를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불납할 소리. 마지막 때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불납할 소리라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의 비밀이 시작되면서 네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두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계시록에서 나팔은 때를 알려줍니다. 시기, 말세의 시기를 알려주고 재난이 일어나는 동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많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재난이 일어나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7 나팔의 비밀 중에 이미 5째 나팔까지 불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나팔만 남았어요. 오늘 그 새 나팔이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하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 그래서 이제 5째 나팔이 불려졌지만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와 함께 새 천사가 한 천사씩 나팔을 불 때마다 많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것,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5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환란과 6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환란, 7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환란,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큰 화가 온다고 그래서 3대 화라고 합니다. 화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 3대 화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똑같이 다 임할 화예요. 뭐 교회에 다닌다고 믿는다고 이 화가 안 미치고 피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교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온 세계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 3가지 큰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 시대 환란이 일어나고 재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큰 화가 3가지로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의 비밀에서 이미 5째 나팔까지 불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큰 화가 어떤 화냐? 5째 나팔 불려지고 이뤄지는 황충의 화라고 합니다. 황충들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극도로 사람들을 죽기를 차라리 구하도록 이렇게 극도로 괴롭히는 황충이 화가 5개월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부터 이제 또 5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흑암시대가 되고 황충의 화가 오고,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대전,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 전쟁 후에 수동 통치 시대가 42달 있다가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졌다가 후 3년 반 끝에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으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고 청소하고 악인이 없는 새 시대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을 끝으로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 계시록 성취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볼 때 이루어진 걸 볼 때 이 남은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화가 오고 무시무시하죠.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있고 인류의 참 비극이죠. 마지막 주의 심판이 있고 주님 오셔서 심판으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거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계시록은 엄청난 재앙에 대한 말씀, 엄청난 재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전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또 믿음의 편으로 볼 때는 가장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이 그만큼 고대하던 예수님이 또 올 때가 임박했고 가까웠고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잖아 신랑으로. 그럼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죠. 이걸 두려워하고 내가 무섭고 이거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숨어있는 그 비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도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해서 다 막 싸그리 막 없애고 불로 태우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 들으라?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오고 재앙이 있으니까 환란 속에 빠지지 말고 재앙에 엎드려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란에 빠지지 않고 환란을 면하는 방법, 재앙받지 않고 재림주가 올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곳간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르며 살 수 있도록 그 해답을 여기 다 알려주고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키고 있는 자들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고대하는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취해서 나와 결혼을 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그날에 들어가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더불어서 헵시바와 굴라 같은 극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왜 두렵고 떨리느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환란이 있는 건 알고 재앙이 있을 걸 알고 심판이 있을 걸 알지만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면하고 재앙받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어디 가보지 않은 장소,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곳,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뭐 외국 여행 간다거나 처음 가는 곳에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도 있죠. 그곳은 어떨까? 가는 길은 어떨까? 힘들까? 좋을까?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막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두려움 이런 게 많았어요.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내가 어떤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게 될 때, 어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때, 그거를 내가 해야 될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안 해본 거고 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늦게 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게 좀 이렇게 크더라고. 이게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학교 가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게 학년이 새로 올라갈 때, 바뀔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힘들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겨우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적응했는데 환경이 싹 바뀌어버리면 선생님도 바뀌죠. 친구도 바뀌고 낯설고 빨리빨리 이거 적응을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학교를 막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4학년 못 맞게 됐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간다고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옷을 안 입고. 그리고 누워있어. 옷을 입어? 안 입는데. 왜 안 입어? 학교 안 간대. 왜 안 간대? 대답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안 간대. 가기 싫대. 그럼 언제 일어날 거야? 12시까지 누워있어야 된대. 자야 된대요. 그럼 12시 되면 일어난대요. 그다음 12시 되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는 이제 꾀가 있어서 12시쯤 되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12시에 12시 반 되면 이제 마쳐.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마치는 시간이니까 안 가도 된다 이걸 아니까 그때까지 누워서 안 일어나. 이불 속에서 누워서 자야 된대. 꼼짝도 안 해요. 그러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12시쯤 되면 일어나.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또 학원은 잘 가요. 너무 걱정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왜 그런가 속 시원하게 다른 애들처럼 말이라도 막 주저주저 해서 잘하면 이 지가 왜 그런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답답하죠. 선생님도 물어봤더니 뭐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 지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기도를 한 학기, 1학기를 거의 몇 번 못 가고 이렇게 되면 1년 또 유급을 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걱정하고 기도를 막 했어요.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학을 시키라는 그런 감동을 줘서 집 가까운데 전학을 시키면서 또 이제 도우미 아줌마도 도움을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가니까 강제라도 떼미고 가려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했더니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얘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해서 보내주고 선생님한테 잘 얘기를 했나 봐요. 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신연령이 어리고 어린아이 같고 또래들보다 하니까 또 저쪽에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고 했으니까 좀 잘 좀 관심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가면은 막 반 친구들이 다 한 10명 이렇게 온대요. 태성이한테 우르르 와가지고 태성아 그러고 막 다 인사하고 막 아는 척 해주고 관심 갖고 막 해준대. 이렇게 막 둘러싸여서. 그리고 또 급식실에 밥 먹으러 가면 또 한 5-6명이 막 따로 붙어가지고 막 걔를 챙겨주고 한대요. 그래도 도움방 가면 친구들이 5-6명 와서 또 와서 한참씩 막 놀아주고 간대. 학교를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되었을 때 얘는 다른 애들처럼 말을 막 주저주저 하는 애가 아니니까 약간 자폐 언어 장애가 있고 잘 사회 적응이 좀 떨어지잖아요. 두려움증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열어질 때 막 이렇게 두렵고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낯설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 나름대로. 학교 가기가 버겁고 그래서 막 안 갔던 겁니다. 근데 가서 막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요즘에 너무 잘 가고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 일할 때 아직 부딪혀 보지 않은 일,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 어떤 장소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될 때, 부딪혀야 될 때 어딘지 모르게 두려운 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어떨까? 가면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사람도 아이들도 처음엔 그래도 금방 적응하듯이 우리도 어디 갔는데 처음엔 낯설고 가면 좀 막 부담스럽고 막 가서 이렇게 불편하고 아직 안 친하니까 그러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 사람들 막 있을 때 친한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 한 2번, 3번 가서 좀 인사하고 밥도 먹어보면은 다음부터 가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가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가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내가 겪어보고 해보고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올 때 아우 저거 예전에 해봤어. 힘들어도 저거 해봤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래에 닥칠 일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고 큰 환란이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엄청난 재앙의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훤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이런 환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란에 빠지지 않고 환란에서 또 빠지더라도 건짐을 받고 재앙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재앙이 엎드려지지 않고 이런 큰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3대 화가 온다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때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는 3대 화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여기 정답까지 다 주신 거예요. 무조건 화만 온다, 화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훤히 알고 있다면 전혀 두렵지 않다 그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모든 문제에는 다 정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될 일의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엄청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열어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훤히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의 날에 재앙이 엎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재림의 주님이 이때쯤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취해서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받는다. 이걸 내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갖고 무장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핵이 뭐 몇백 개를 터지고 수백 개가 터지고 수천 개가 터지고 뭐가 지구가 반쪽이 더 날아갈지언정 두렵지가 않다 그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모를 때 두렵다는 거야.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보면 막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뭐 그런 사건이 있고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경고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점점 막 강도가 세지고 빈번이 더 이렇게 빈도가 더 강도가 세지고 좁혀지고 횟수가. 그리고 엊그제도 지진이 일어났죠. 충북 괴산에 4.1인가 강도인데 지진인데 그 지진도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진이 몇 차례 이렇게 있었대요. 뭐 0.1, 0.1 이렇게 1점 뭐 이렇게 여진이 이렇게 희미하게 몇 차례 이렇게 진동이 있다가 크게 4.1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지진도 처음부터 막 크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리는 거예요. 나 지진 일어난다. 크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여진 이렇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빨리 이거보다 좀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코로나 사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심판 하늘이 가깝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진 일으킬 거야. 지진 날 거야. 크게 날 거니까 지금 조금만 어떻게 경고 빨리 준비해 대피해 하듯이 앞으로 엄청난 큰 환란이 올 거야. 더한 환란이 올 거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올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인류의 세계 사람 3분의 1을 죽는 이런 유프라데 전쟁, 핵전쟁 3차 대전도 있을 거야. 경고를 한다 그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앙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모든 것을 3대 화도 알리고 앞으로 엄청난 것들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있지만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이런 화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준비를 해서 화를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걸 다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준비 안 하면 내가 준비 안 한 자, 모르는 자는 모르고 그냥 당하니까 화를 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에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은 따는 당상처럼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이 말씀이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환난 시대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의 법 시대로 법이 바뀐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일지라도 이 환난 시대에 예언의 법을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예언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이 예언의 법을 이 법대로 지키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교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환난 시대 예언의 법으로 줬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만 환난이 있는 환난 시대가 온다고 그랬고 이미 환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 반드시 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올 때 가까울 때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라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고 재림들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소경이 되어서 소경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도 소경 만들고 전부 다 소경을 다 끌고 가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듯이 주의 종들이 예언의 말씀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준비를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 맡겨진 양떼 모든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소경 만들어서 목자가 소경인데 어떻게 성도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소경 만들어서 소경을 이끌고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계시록 13장 같은 환란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짐승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짐승의 구덩이, 환란의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서 그 시대에 이제 두 짐승에게 짓밟히고 짐승밥 되고 짐승표를 받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 올 때 심판받고 이제 최후의 불구덩이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왜냐하면 계시록 8장 13절 같은 3대 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황충의 환란 9장부터 나오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극도로 사람들을 죽기를 차라리 구하도록 괴롭히는 황충의 환란. 또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이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근년월일시 정한 때 일어나는 세계사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지나간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대로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천어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그림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대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 예언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이렇게 동정녀 탄생과 성진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사건 기록대로 다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도 앞으로 심판자로 오신다. 기록된 대로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경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사건을 쭉 봐더라도 2000년 은혜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 뭐 어떤 학자가 이렇게 했다, 어떤 설이 이렇다. 그게 다 참고는 될지언정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졌는지, 계시록에서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므로다. 분명히 화라고 그랬지 복이라고 안 했어요. 화가 온다고. 3번에 걸쳐서 3대화,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3번의 나팔을 불려줄 때마다 화가 온다. 한 번씩 불려줄 때마다. 그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서 무저금을 여는 역사가 9장 1절부터 나오죠. 무저금을 열었더니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이 올라오고, 지금 흑암이 올라와서 온 세계를 덮는 흑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미혹의 흑암이 다 덮어서, 미혹의 흑암에 다 덮어지고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다 흑암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흑암에 다 덮여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졸며 잠을 살세. 영적 잠을 잔다 그거예요. 흑암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심령들이 다 영혼들이 어두워지고, 이럴 때 또 계시록 9장 3절부터 무저갱의 연기를 통해서 황충이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황충이들은 악하고 독한 인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 속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검은 연기를 타고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귀신의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있는 산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마귀떼들이 되고, 그래서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안 믿는 자는 당연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귀신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귀신의 영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귀신 같은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그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망의 독을 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되고, 이 흑암 시대의 흑암, 연기 같은 연기, 마귀의 가마력, 그래서 이런 것, 마귀의 사상, 이런 것이 들어가면요 어두워져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검은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이 이 마귀의 가마력과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들어가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심령이 답답해지고 칼칼해지고 막 괜히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리고 괜히 막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짜증만 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원래도 있었지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황충이 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황충이는 벌레가 아닙니다. 황충이 그 곤충을 비유한 악한 사람을 얘기한 거지. 악하고 독한 인종이에요. 남을 껴서 강제로 막 노락질하는 자, 빼앗아 가는 자, 소리를 높이고 악을 쓰고 나오는 자, 악하고 독한 인종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 막 혈기를 강하게 낸다거나 막 입으로 엄청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냈고 막 독설을 품고 좋지 않은 더러운 말을 하고 혈기를 내고 남을 찍고 까불려고 이간질하고 죽이는 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런 건 다 왜 그러냐면 속에 흑암이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기 같은 연기, 마귀의 사상, 가마력, 이런 것들을 차서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흑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망의 세력이에요. 검은 연기,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입에서 뭐가 나오나를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차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을 물리치는 건 빛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내 속에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흑암이 싹 사라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빛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말씀의 빛,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 빛은.
그리고 빛은 말씀이면서 생명이면서 사랑과 선과 의로움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말씀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빛으로 가득 차다 내 심령이 흑암이 벗어지고 없어지면 빛으로 충만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없으니까 흑암은 악이야. 마귀의 사상과 가말하기 때문에 연기 같은 연기, 검은 연기. 그래서 우리가 뭐 시커먼 굴뚝의 연기를 들이마셔도 속이 막 칼칼하고 기침 나오고 병들고 연기 뒤집어 써도 실제로 시커매지듯이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흑암을 들이마시고 뒤집어 쓰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뚝 연기 뒤집어 쓴 것처럼 들이마셨처럼 우리 속이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나. 속이 막 혈기로 부글부글 끓고 막 짜증이 나고 누가 미워지고 막 괜히 시기 나고 막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이 물러가고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해주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비춰주면 흑암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내 심령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별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도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해 볼 때 저도 금방 알아요.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흥하면 막 탁 들어오는 거 느껴요. 막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막 탁 들어오면은 속이 답답하고 아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표현이 막 숨이 차고 답답하고 숨을 못 쉴 지경에 그러면 그 답답하니까 평안하지가 않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 그럴 때는 이게 빨리 흑암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찬양할 때 이 흑암 역사가 막 물러가고 빠지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돼. 마지막 때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고 내가 빛이 충만하고 빛으로 가득해야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빛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 흑암이 다 물러가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에 꽉 쩔어 있으면 흑암만 막 녹아서 더 덮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흑암에 덮여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3대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인류에게 닥칠 계시록 8장 13절 같은 화 세천사의 불나팔 소리 3대 화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이 화를 받으면 안 돼요. 화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씀으로 무장해서 흑암 시대 흑암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서 영광의 빛을 발해서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밝아져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내뿜고 흑암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빛을 이렇게 내보내서 상대방에 있는 흑암을 빼내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밝게 해주고 살리는 역사. 그리고 닥쳐오는 황춘의 환란, 유프라데 전쟁의 환란, 진노의 7 대접장의 환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환란 시대에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